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라도 병아리가 꼬박꼬박 조는 것처럼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 분도 꼬박꼬박 조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사람이란 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과도 만나기도 하고 또 친지하고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마중물. 자,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마중물이란 말은 무엇은 뜻일까? 이 마중물이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마중이라는 단어, 이 마중이라는 단어는 맞이한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물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마중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중물의 뜻은 뭐냐 하면 맞이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 다시 말해서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 처음에는 비어 있는데 지하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 붓는 물을 통해서 밑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오는, 그래서 그 물을 맞이한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죠? 네, 저기 김연복 권사님이 계시네요. 네, 김근하 권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나요? 자, 혹시 이 모습도 보셨죠? 아마 젊은 분들은 저게 뭐야? 이 가운데 혹시 물동이를 머리에 이렇게 접은 분도 계신가요? 아마 젊은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또 물지개를 접으신 분들, 예, 물지개를 잘 못 치게 되어 좀 휘청휘청해서 넘어지죠. 이게 다 이 리듬을 잘 타야 이렇게 이게 실룩실룩실룩 하면서 제대로 이제 갈 수 있죠. 자, 이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서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는데요. 그럼 꽤 됐잖아요. 제가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살 때도 이게 있었어요. 여기 어디냐면 공동 수도관이에요. 그래서 공동 수도인데, 이 공동 수도에 그때 당시에 1원인가요? 물 한동이 1원인가 5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도에서 물을 한 동이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든지 아니면 또 뭐 지게로 지든지, 저것도요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늦게 가면요 저 뒤에서 갖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자, 여기는 배정자 권사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펌프를 해서 그렇게 물을 길어 들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펌프, 지금 보게 되어진 이 펌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펌프가 이렇게 그 마중물을 붓게 되어지면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물이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중물을 붓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뿌락뿌락뿌락뿌락 하고 뿌락뿌락뿌락뿌락 하고 물이 콱콱콱콱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사람 물 딱 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올라와요? 이렇게 하다 뭐 하다 으아 하고 물이 쑥 빠져버려요.
물을 붓고 그냥 이게 열심히 팍 이렇게 해줘야 밑에 압력이 가해져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세수를 하기도 하고, 목욕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 빨래는 뭐 시내가에서 내가에서 얼음을 깨가면서 그렇게 빨래를 하기도 했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이요, 뭐 세탁기 탁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러한 시절이니 말이죠. 자, 이처럼 영적으로도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 마중물은 그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영적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고여있는 그러한 물들을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은요, 그냥 가만히 두게 되어지면 저절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영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충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마중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 두 곳을 같이 보게 되는데 구약의 갈멜산의 엘리야와 신약의 수가성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의 지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중심 주제도 같습니다. 중심 주제가 바로 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갈멜산도 물에 관한 내용이고 또 수가성도 물에 관한 내용인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수가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중물이 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두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영광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갈멜산의 마중물을 살펴보는데,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주의 있게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아합이 사던 그러한 시대는요, 아합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또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어요.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약 한 20여 명이 있는데 그 20여 명이 있는 왕 중에 7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7번째 왕인데 그 20명 중에 아주 손에 꼽힐 만한 악한 왕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아합이 악하게 되는 그런 원인과 동기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오므리란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오므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오므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와 세겔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자,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알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의 역사의 시작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므리가 세멜에게 땅을 삽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성과 또 자기의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를 다 것입니다. 자, 성경의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으로 받긴 받지만 대대로 물려받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팔거나 혹은 무엇인가 어떤 이 남에게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오므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 재물을 통하여서 성읍을 취합니다. 거기 보면 은 몇 달란트라 그랬죠? 은 얼마? 네, 2달란트. 이 은 2달란트가 약 한 600 몇 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와 하맛과 스발와 임에게 사람을 옮겼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자, 이 섬겼더라. 사마리아 땅이 나중엔 저주의 땅이 되어집니다. 왜 저주의 땅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모든 가산들, 모든 재산들 다 몰수당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펴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혹은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아수르 국민들을 어디로 옮겨요?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도록, 정착하도록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왜 죄악시되었느냐 하면 바로 혼혈족이었고 우상 숭배했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도 경유하고 또 누구도 경외하고, 네,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의 민족, 다시 말해서 아수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오므리가 아들 아합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여인, 두로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에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자, 여호와를 아합이 지금 이세벨, 엣바알이란 말은 엣바알이란 말은 베알이란다. 바알의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이세벨은 그 바알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집단 가운데 있었던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 왕 아합에게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세벨이 선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했던, 우상의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그런 장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에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히 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아니하는 엄청난, 그래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2장 13절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중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기근으로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땅을 살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하라.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자. 어떤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쫙 펼쳐놓고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의 몸을 참으로 초계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면서 갈멜산에서 영적 마중물로 자기 자신을 쏟아 붓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멜산에서 영적 마중물로서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돌 12개를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칼로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결국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다 정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바알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근데 수축할 때 12돌을 취했다 그래서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한 돌 한 돌 쌓을 때마다 루벤, 아셀, 유다, 이사갈, 단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을 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850명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여 이 지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파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지파도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았는데, 그런데 다 쌓은 위에 엘리야가 한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도랑을 팠다 그랬습니다. 그 도랑을 팠는데, 여기서 도랑을 팠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호세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묵을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고기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 12돌을 다 각 지파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도랑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도랑을 팠겠느냐?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물을 붓기 위해서 도랑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냥 도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도랑을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무뎌진 것들, 또 영적으로 또 팍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 12지파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지파가 없었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오직해서는 나 혼자 남았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그렇게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세 번째로 그리하라. 자, 통 넷을 가져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고랑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체 몇 통을 부었더라? 세 통을 몇 번 부었어요? 네. 네 통을 몇 번 부었어요? 세 번. 그러면 몇 통이죠? 12통. 아까 12지파. 그리고 12통. 12제자. 그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 그것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24장로예요. 그래서 이 12, 12, 12, 12, 12 이 단어는요, 숫자적으로 풀이해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입니다. 그걸 곱하게 되어지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수라 그러는데,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 그러는데, 이 12를 완전집의 완전 통치 숫자가 12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각 지파별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기에다 물을 붓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말라 있는데, 여러분, 물 한 통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물 12통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부은 그 물 12통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지 마시옵소서. 비 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데는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바로 그 영적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갈멜산에서 영적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850대 1에 그 영적 결투에 자기가 뛰어들어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둘러가며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며, 그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을 붓고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단 앞에 부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요, 이 영적으로 가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비의 소리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힘든 시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멜산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기근으로 해서 바짝바짝 말라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마중물이 되어서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지고 사마리아의 모든 가뭄과 기근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가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중물이 되셔서 수가성의 그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수가성 이 사마리아 성 자체가 저주받은 그러한 땅이어서 유대인들이 혼혈족하고는 사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또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고 그러면 그냥 직진하면 금방 가는데 몇 시간 며칠이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려고, 일부러 통과하지 않으려고 빙 돌아가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과 지나다가 옷기만 슬쩍 스쳤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을 생각해서, 요즘 말하면 격리,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십니다. 성경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는 그 일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 썩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미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뭘 달라고요?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이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누구 하나 칭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질만 하고 못한다라고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참으로 질책하기만 했지 어느 누구 하나 이 여인을 어루만져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게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 좀 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이고 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여인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는 거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옷깃만 스쳐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부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꺼려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여인, 나는 추악한 여인,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외형적인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니드, 그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필요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 여인이 추잡한 여인이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가치, 뭘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물이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15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을 뭐하라죠?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그 물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또 죽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상처를 후집어 파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굴 데려오라고? 남편 데려오래요. 이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결혼을 3번, 4번, 5번, 6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결혼을 3번, 4번, 5번, 6번 한 여인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 여인은 지금 결혼을 몇 번 했어요? 6번을 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을 숨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직면을 하게 만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아픔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이 단판을 지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그동안 감추고 싶었고 어느 누구에게나 내놓고 싶지 않은 그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이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여인의 고백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모든 걸 다 까발려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모습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당신은 뭐라고요? 선지자죠.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러한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여인의 그동안 마음 가운데 궁금했던 그러한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찾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 예배관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사마리아에서. 다시 말해서 베델과 단에서. 이 베델과 단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 휴전선을 쳐놓고 그렇게 막아놨지만 그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싫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세웠고, 절기도 바꿨습니다. 원래 7월 15일이었는데 8월 15일로. 7월 15일은 너무 바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수절기란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바쁜데 절기를 8월 달로 바꿨습니다. 8월 15일로. 이 말은 뭐냐 하면 편의주의예요.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마음껏 그렇게 바쁠 때 일하고 안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궁금했던 이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소적인 그러한 그 장소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바로 성령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주체자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예배의 주체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 주체자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을 보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다가갔을 때 물 좀 달라. 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고 그 자격지심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다 들쳤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 과거의 모습, 아픈 모습을 직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관심, 바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한번 4장, 요한복음 4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이에요. 자스마멘. 같이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이 모든 사람, 그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다 펼쳐놓고, 와보라,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분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미 다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회복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중물이 되어 주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마중물 펌프에 그 한 주발 붓는 그 물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중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마중물이 되므로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중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여인이 회복하고 해방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가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마리아입니다. 갈멜산의 사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마리아,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그의 아픔과 그의 관심사, 그의 모든 니드,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는 다시는 그 아픔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은, 그 아픔, 과거를 향해 살아가지 않은, 이제는 예배,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영적 마중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었다 했습니다. 헛된 걸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로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사를 생각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며 이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아멘 아멘. 날 붙드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아멘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 아멘 아멘 거두신 주.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아프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아멘 아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마중물 되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켰던 여인, 그 주님,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 사마리아 땅의 모든 기근과 어둠을 물리치고 회복시켰던 그 은혜, 혹시라도 내 삶에 고달픔 때문에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달리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